600여만 명이 신앙하며 후천 가을의 도래를 알린 보천교.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하며 대한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인해 우리 역사에서 망각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보천교 다시 보다를 통해 보천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청주 우암도장 하민석 포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책이 보천교 다시 보다입니다. 보천교에 대해서는 저희 프로에서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다른지 소개해 주실까요? 2017년 11월 15일 날 국회에서 학술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 보천교 재발견이라는 제하로 개최된 행사인데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보천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어떤 역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 그때 발표됐던 7분의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게 보천교 다시 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7분의 그런 헌신적인 노고와 열정 덕분에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고, 그래서 잊어버렸던 그 보천교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해빙의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온 세계를 한 집안으로 만들고자 했던 보천교의 역사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온 세계가 다 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걸 모색할 수 있는 단서가 이 논문집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동학과 보천교 증산도로 이어진 후천 개벽의 맥이 언급돼 있고, 근데 그 일제 강점기에 누가 보천교 죽이기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종교 정책들 같은 거, 그리고 보천교 교리의 어떤 성립과 변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 보천교 학술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전혀 접했지 못했던 보천교의 진면목이 많이 소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들 모르실 테니까 이 보천교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20세기 역사는 사실 그 보천교를 빼고는 얘기할 게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요.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절망에 빠진 우리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숨 쉴 수 있는 어떤 숨구멍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족 독립의 어떤 희망을 심어줬던 민족 종교의 어떤 색채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한민족 독립운동의 산실이다, 메카다, 심장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활동 자금이나 독립군 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었고, 그리고 일제는 보천교가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아주 구심점임을 알고 집요하게 탄압을 했던 역사가 있고요. 근데 단순히 그런 민족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그 보천교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그 후천 개벽 사상, 그래서 최수훈의 다시 개벽, 증산상진의 후천 개벽을 계승해서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통찰을 하고, 그래서 온 천하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대동사회를 꿈꾸었던 큰 무국대도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산도의 밑자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보천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전 인류를 이렇게 한 식구로 어떻게 그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제약된 환경 속에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움직임이 보천교 역사 속에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천교는 일제 강점기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천주님 강세와 후천 개벽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잖아요. 무려 600여만 명이 신앙했던 이 보천교를 창시한 월곡 차경석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차경석 성도님은 근대의 전환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게 조선의 말기, 일제 강점기 중 후반까지였는데, 그 시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혼돈과 절망과 비극이 어우러진 격변의 시대고요. 태생적으로 동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셨던 차치군은 동학에 접주셨고, 1894년도에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을 때 그 전봉군 장군과 함께 그 장령급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군단장급 되는 위치인데 한 5천 명의 동학군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때 분사령을 당하거든요. 온몸을 불태워 죽이는 분사령을 당합니다. 그 해에 차경석은 15세 청소년이었고요. 그때 분사령 당한 아버지를 건지려고 그 소금 장수로 변장해가지고 그 머리만 남아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시신을 수습했던 그런 10대의 어떤 상처가 있는 분이셨는데, 그로부터 4년이 흘러요.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역사는 그거를
기해 정음 농민봉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그 동학혁명 이후로는 최대 규모의 어떤 혁명이었고 거기서 이제 앞장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농민군 지도부와 함께 건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차경성도님이 처형 직전에 이제 극적으로 풀려나는데 그 사연도 보면 그 죽기 전에 시를 읊어요. 근데 그 시를 들은 그 처형관이 감동받아가지고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경성도님의 어떤 감수성이나 그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엄청났다라는 걸 저 그 어떤 일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20대 시절에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어서 그건 이제 20세기로 딱 넘어온 순간이었고 일진회의 이제 전라남북도 순회관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천도교 3세 교주 손병희를 만나는데 자기가 찾던 스승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선이 자기 뜻과는 맞지 않았으면 방황하던 찰나에 바야흐로 1907년이 되고 그 해에 그 증산 상제님을 이제 진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작파하고 이제 상제님 뒤만 따르는. 근데 상제님은 몇 년 뒤에 바로 또 어천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모셨지만 가장 일심으로 모셨던 아주 주요 일꾼이었고, 상제님 그 기국을 보시고 증산도 일변에 해당하는 그 보청교 개창의 어떤 주도적 역할의 도수를, 동학 역신 혁명의 도수를 붙여서 그 태모님과 함께 일변을 개창했던 인물로 저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증산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이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서 보청교를 창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차경석 성도의 아버지는 동학혁명군을 이끈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고, 그래서 차경석 성도도 동학을 신앙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동학과 이 보청교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동학은 최순 대신사가 1860년 이제 4월 5일 날 상제님과 벌인 그 어마어마한 사건, 천상무탄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이제 그 최순 대신사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중에서 외는 소리 물궁물궁 하였어라. 호총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그러니까 인류의 그 구도의 역사에서 천주님께서 직접 돌을 내려준 유일한 인물이었던 게 최순 대신사였는데, 그 최순 대신사도 거저 그렇게 얻게 된 게 아니라 그 36살 됐던 해에 자신의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서 자기 집 방 안에 이렇게 그 불출사녀라고 해서 내가 돌을 크게 깨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겠다. 이름도 재선에서 제후로 개명을 하고, 그래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제 수혈을 맹진한 결과 그 도원기서라는 책에 보면은 그 순간에 상제님께서 이렇게 여는 오자니 너는 내 아들이니 위야 호부야라,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했던 그런 성부 성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천주님께서 그 최순 대신사를 새롭게 이렇게 성자로 내세워서 무국대도를 이제 예고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순 대신사가 항상 도인들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 개벽 이후로 세상에 혹은 상제를 친히 모시고 문답해서 가르침 받는 자가 없다. 그런 동학의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또 노래 중에 그 무국대도 닦아내는 오만년지 운수로다. 그러니까 상제님 지를 만나서 잘 닦으면 후천 5만 년에 무궁한 비전을 얻는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 전하게 됐고, 그 동학은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를 부활하게 해줬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교라고 하는 것이 뭐 교원사회의 이신설교, 환단고에 보면은 뭐 이신시교라 그래서 매사를 이제 신으로서 인간 교회의 중심을 삼는다는 건데, 그 신교의 상제님이 곧 인간으로 오신다는 선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제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받은 주문이 뭐냐면 열석자 본주문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그리고 8자 강령주문이 있는데 직이금지, 원이대강. 그러니까 이 주문 안에 그 최순 대신사의 그 가르침 본질이 들어있어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잘 모셔야 조화가 정해진다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모시는 길이 인간이 궁극으로 성숙하는 길이라는 거고, 시천주의 비례해서 조화가 터진다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의 주제가 그 주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천주 사상이나 조화 사상이나 직위 사상이나 만사지 사상이 들어있는데, 도에서 또 다시 말했던 게 뭐냐면 그 12제국 괴지로는 다시 개벽 아닐런가 해서 선천개벽 이후로 그 5만 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다시 괴질 운수와 함께 전 세계가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때 상제님 진리를 만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벽 사상 다시 선포가 되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동학이 이제 민중들의 감정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동학 혁명까지도 이렇게 일궜던 역사가 있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을 맞아 인간으로 직접 오시는 아버지 하느님.
천주님을 모셔라는 이 시천주 신앙이 동학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은 다들 인내천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최순 대신사는 이제 1864년 이제 3월 10일 날 대구 장도에 순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그 목이 딱 안 쳐지니까 청수를 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서 이제 내 목을 치라고 하기 전에 노래했던 게 뭐냐면 전 40은 내련이야 후 40은 미련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년에 순도하시면서 신민년 8년 뒤에 나를 내려보낸 그분이 친히 오실 거를 그리고 그분의 생애가 당신과 마찬가지로 40년 가까이 될 거라는 것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순 대신사는 직접 상제님으로부터 도를 받았기 때문에 인격성을 갖고 있는 천주님에 대한 통찰이 있었는데 이대 교주인 최시영 물론 그 동학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번창시킨 큰 공덕이 있지만 그 체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천주가 양천주로 일단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 내 안에 있는 그 참 하나님의 본성을 길러야 된다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해월 신사 법설이라는 책에 보면은 내 몸에 내재한 하늘님을 모시고 길러야 한다고 표현하고요. 인시천이니 사인여천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 그 사람 대하는 거를 하늘같이 하라는 식으로. 물론 좋은 말이긴 한데 그로부터 하나님의 인격성이 이제 배제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상님의 심령과 혈기와 정신을 다 받았으니까 우린 제사장님은 향벽설이라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제물 진사로 기도하는데 향화설이 나를 그 제사의 중심에 놓고 내가 먹으면 그게 제사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가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거가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천지만물이 개막비 시천주야라는 문장까지 나와버려요. 천하의 모든 게 하늘님을 모시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물물천 사사천 범천론으로 완전히 확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천주 사상이 완전히 희석이 되고 3세 교주가 된 손병희는 이제 동학을 천도교 종교 단계로 또 이제 완전히 고쳐버리고요. 거기서는 천도교의 종지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로 완전히 변질이 되면서 우주를 주재하고 통치하는 인격적 상제와 천주의 개념을 완전히 동학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제님 당시에 그 동학의 손병희가 이제 전주에 와가지고 1908년도에 서울에 교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때 인내철은 사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옛 성현들의 하늘을 모시는 도가 지극히 엄숙하고 지극히 공경스러워서 통통 송속하고 수은의 하늘을 모시는 가르침이 지극히 밝고 정성스러웠다 하면서 큰 근본이 어지러워지면 만덕이 모두 그르게 된다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네, 차경석 성도의 아버지는 동학혁명군의 지도자셨고 차경석 성도도 동학을 신앙했잖아요. 그렇다면 차경석 성도는 당연히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라는 이 시천주와 5만 년 성경세계가 열린다는 다시개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을 처음 배웠을 때 바로 따르며 모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당시의 동학 신도들은 하나님의 강세를 고대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 차경수 성도님의 인대로 들어온 박공우 성도님. 때마침 이제 49일 기도 중이셨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동학 신도는 대신사 응감이라고 해서 최수은 대신사 대행자한테 기도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 배여지다였거든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랬던 시천주 신앙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동학을 신앙하는 이들이 그 당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경석, 박공우, 문공신, 김경학, 그 신경수, 황홍정 등 이렇게 도문에서 큰 어떤 도수를 맡은 분들이 다 동학 신도였는데 왜 그러면 그 유교나 불교 신도가 아니라 동학 신도들이 많았나? 그거는 그 동학 신앙의 근본이 시천주였고 그걸 오매불랑 발언했던 거에 하나님께서 천주님께서 바로 감흥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상제님께서는 차경석 성도를 대제요 만인지장이 될 만하다고 그의 인물됨을 평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큰 사명도 맡기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학 역신 해원공사를 보시는데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로 인해서 일제강점기에 보천교가 출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상제님 무국대도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보천교는 제1변 도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지공사와 이 도운은 또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미션이 이제 천지공사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지하시는 분께서 하늘과 땅을 아주 공적으로 뜯어 고치시는 일인데, 사실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건 선천개벽이 시작될 때부터 예정된 일이고요. 환국 배대국 시대부터 준비된 일이고, 선천종교가 나오면서 더 구체화됐었고, 실질적인 시작은 이제 최순 대신사와의 천상문답 사건으로부터 이제 비롯이 되는데, 근데 이제 최순 대신사가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서 능히 이제 진법을 들춰내지 못하니까 친히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1871년에 오신 상제님께서 현하 대세를 살피시고 이제 천지 대신문을 여신 이후에 1901년부터 9년까지 9년 동안 이제 모사제천의 천지공사. 이때까지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은 그냥 완성을 시켜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루는 거는 이제 인간이 한다, 성사제인인데, 1909년 이제 6월 24일 날 천상의 보좌로 환궁을 하신 이후부터 이제 성사제인의 과정이고요. 근데 이 천지공사라고 하는 게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정치적인 울로를 결정짓는 세운공사랑 그 도운공사가 있는데, 그 도운공사라고 하는 것은 증산상제의 무국대도가 이제 인간 역사에 뿌리를 내려서 도성 독립하는 이제 개척 과정에 관한 공사고요. 모든 건 이렇게 생장성으로 삼변성도한 우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1변, 2변, 3변으로 펼쳐지는데, 그 차경호 성도님을 내세운 그 보천교는 그 1변, 그 증산상제의 도운공사의 첫 단추 역할을 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제님 무국대도가 뿌리 내려 열매 맺는 과정이 도운공사입니다. 이 도운공사의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 내려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 하느님, 태모님이시잖아요. 태모님은 차경석 성도의 이종 사촌 누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태모님께서 상제님 무국대도가 펼쳐지는 씨앗을 처음 뿌리시죠. 1911년에 이제 상제님 어천 2년 뒤에 그 상제님 성탄지성 때 성령 감화를 딱 받으시고, 태모 고수님이 이제 선언하신 게 있어요. 그 차경석 성도를 향해서 나도 경진생이다.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고 하지 않냐. 너랑 나랑 이제 동갑장사 해보자. 해서 내 생일은 3월 26세니까 나는 낙종물 씨 뿌리는 역할을 맡을 테니까 그대는 6월 첫 초하루날 태어났으니까 이종물을 맡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은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삼변 성도의 어떤 이치 그대로 낙종과 이종과 추수의 어떤 세 번의 변화가 있는데, 태모님은 이제 낙종을 맡으시고 그 차경 성도님이 이종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변홍사 짓는 그 흐름에 상제님의 도운공사의 큰 맥락을 붙이신 거고요. 그래서 6월달 이제 모내기 하는 때니까 이제 차경수 성도님의 사명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작게 시작된 걸 크게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종훈을 맡아가지고 증산도 대부흥 시대를 여는 이제 사명을 맡았고요. 그 영웅적인 기질이 그 일제강점기 가장 이제 억압받던 시기에 그래도 영웅적으로 인사 대권을 맡는 사역자로 내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11년 10월에 이제 고수부님께서 대흥리의 차경석 성도 집을 본소로 정한 다음에 포정소 문을 여시게 되는데, 그게 도장개창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모님 이제 선도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그때부터 신도들로 하여금 각지 사방을 돌면서 이렇게 포교에 힘쓰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상제님 어천 후에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 태모님의 이제 포정소 도수로 이제 선도가 열리고 나서 고수부님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고요. 그때의 포교의 방법은 이제 태울주였는데, 그게 이제 체험이 막 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포교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1914년 무렵에 전라남북도, 뭐 충청남도, 경상남도, 서남의 모든 섬에서 태울주가 이제 끊이지 않았던 그런 아주 괄목할 만한 이제 포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차경성도님 했던 거는 그 대흥리 자기 본소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교단의 일을 총괄하던 역할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고수부님을 돕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선도가 개창되고 교세가 확장되니까 이제 좀 야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뭐냐면 고수부님이 거처하시는 곳을 예문이라고 하고 거기에 발을 걸어놓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허락하고 안내하는 거 없이는 그 출납을 못하게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고수부님이 이제 섬처럼 이렇게 고립되는 게 되고요. 1916년 이제 병진년 11월 28일 동지 때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24방에 따라서 24인을 선발해가지고 그 24방주 조직, 그리고 더 확장해서 60방주 조직 해가지고 차후에 보천교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리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상제님의 천지 공사에 따라서 이 상제님의 무국대도는
태모님에 의한 낙종, 즉 씨가 뿌려져서 이종무를 맡은 차경석 성도에 의해서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천교잖아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그 차경 성도님이 이제 1916년에 24방주제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태모님이 선언하셨던 낙종이 이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1917년 그 정사년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외유를 떠나면서 포교의 진력을 비밀결사 조직처럼 움직이게 되고 1919년에 24방주제 확대를 해서 그 60방주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그 공사 보신 그 동학 역신 회원 도수가 이제 인사화되는 과정인데 그 식민지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다가 그 방주제 조직이 착착 차이니까 그 밑으로 착착착 붙어가지고 무려 600만, 자칭 타칭 600만이고 뭐 실제로는 700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간부 숫자만 55만 7,700명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조선의 인구는 1,700, 1,800명이었고 그 중에 700만이 신도였다고 하면 3명 중에 1명이 태울 줄을 알고 상제님을 신앙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정읍에 천맥도수를 붙인다라고 하시면서 여기가 못자리다. 이것이 천하파종공사라고 하신 바 있는데 그러니까 천맥이라고 하는 건 논밭 사이에 가로 세로로 난 길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난 거를 천이라고 하고 동서로 난 거를 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가 거미줄처럼 이렇게 전후 좌우로 막힘없이 사방으로 길을 내고 해가지고 지구촌을 석권하는 이런 포교 도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인사 조직을 차경석이 펼칠 수 있게끔 기운을 붙이신 공사인데, 그러니까 잘 또 생각해 보면은 차경석 성도님이 차씨인데요. 차는 우리 장기판에서 그 운행을 행마를 막 전후좌우로 막힘없이 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운까지 취해서 세상에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서 포교하는 도수고, 그리고 정읍의 정자라고 하는 것도 그 사방팔방으로 교통이 나가는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 보천교가 교기도 이렇게 우물정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상호가 경성 동대문 밖에 창신동에다가 보천교 진정원을 이렇게 간판을 걸고 포교할 때 시작할 때 그게 1922년 2월 달인데 황색 바탕에다 적색으로 물들여가지고 우물정자가 딱 나오고 했거든요. 그게 물이라고 하는 게 그 생명의 근원이면서 그게 이제 사람에게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한테 물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우리의 진리가 상제님 진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고 또 이제 주역 공부까지 우리 차경성 선생님 빠삭하게 하셨던 분이라서 주역의 48번째 교회가 수풍정교거든요. 수풍정의 이치 또한 서로 상통하는 어떤 정신으로 그 정읍에 기반을 둬서 이렇게 포교가 되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상제님께서 일변의 어떤 센터를 정읍 대흥리 이렇게 잡으시고 3변 완성되는 수순을 또 태전에 잡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번성하는 에너지의 거점을 큰 대자, 클 태자 기운을 붙인 것도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보천교를 창시한 이 차경석 성도가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라는 시천주의 가르침을 좇아서 상제님을 신앙하게 된 과정과 이후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보천교를 창시한 과정을 살펴봤거든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제는 이제 아주 집요하게 그 차경석 성도님, 그 당시 차천자를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천교가 지향했던 게 국권 회복이거든요. 교리 내용에 결국 일제가 물러난다는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도들의 신망을 얻고 이제 신인으로 추앙도 되고 하면서 은밀히 이제 교세 확장의 수단으로 국권 회복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 1917년 4월 24일로부터는 그 갑종 그 요시찰 인물이 되는데요. 갑종 요시찰 인물이라는 거는 워낙 좀 불량한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이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지도자급, 가장 이제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담당 기관은 조선 총독부였고요. 갑포가 되면은 한 달에 3회 정도씩 보고를 해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정사년 1917년 10월부터는 차교주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다른 방주들한테는 이제 연원제를 잘 이렇게 조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문문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 거절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비밀 포교의 어떤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경석 성도가 일제에 의해서 갑종 요시찰 인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건데 그건 그만큼 그가 대한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당시 일제에 의한 민족 종교 탄압은 사실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단 일제는 무단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11년도에는 각 종교를 하나씩 이제 통제하여 두게 되는데, 불교 통제를 위해서는 이제 사찰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유교 통제를 위해서는 경학원 규정을 내리고, 기독교 통제를 위해서 사립학교 규칙 등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도 하면서 회유도 하면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썼어요. 근데 신종교, 이제 새롭게 이제 개벽을 얘기하는 그런 활동들은 사실 종교의 활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 활동을 좀 봅니다. 뭔가 이제 일제의 반일 행위의 어떤 숙주 하는 역할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치안 관련 문제를 보고 단속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게 1915년 8월에 이제 발표가 된 호교 규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종교랑 유사 종교로 구분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신도, 그래서 남산에도 거대한 이제 신사를 세우고, 근데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초종교다 이렇게 해놓고, 신도를 비롯해서 불교, 기독교 이런 것들은 이제 종교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항모국에서 이렇게 관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유사 종교로 집어넣게 되는데, 동학 관련 우리 증산 계열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경무국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아예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사 종교로 밀어 넣었다는 거는, 얘네들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아주 불량한 단체니까 아예 사이비로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약간 이렇게 틀어놨던 거, 종교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로 인정됐던 종교들은 사실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독교 평양 대부흥회를 1907년도에 열었던 그 기독교는 38년쯤으로 넘어가면 장로교회가 거의 74%가 다 신사참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그 와중에 유사종교로 분류돼서 더 집요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밝히고 그 어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역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점점점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압박을 느끼긴 했는데, 심지어 사이토 총독은 그 당시 차교주를 직접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황민화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일본 침략 정복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제 철저히 파괴하는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치안 유지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통제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게 종교단체에서 사람들이 무슨 주문만 읽어도 잡아가가지고 직결 심판하는 식으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 내지에서만 아마 그 법에 저촉되는 7만 5천 명이 잡혀가기까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보충교를 신앙한 신도가 600여 명에 달했잖아요.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천교가 급성장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특정 사건이 어떤 부흥의 아주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서양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1차 세계대전이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소강 상태가 됐던 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원인 불명의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적 아군 할 건 없이 이렇게 죽어 넘어가니까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또 전쟁의 종결과 함께 그 병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 병이 우리 조선 땅에도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9년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의 그 인구가 16억이었고요. 그때 감염자가 6억으로 돼 있고, 그 사망자가 1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4%에서 16%가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그 당시에 1,700만의 전 인구 중에서 742만이 이제 걸렸다고 돼 있고,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은 14만이어서 그걸 이제 통계 내보면은 1.89%만 죽은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역학을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발달되거나 위생 상태가 좋았을 때 없는데, 전 세계 통계보다 아주 현격하게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 병이 돌았을 때 태모님이 창도하셨던 선도에서 그 삼남 지역에 퍼졌던 태울주가 병 치유에 약주문으로 이렇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원인도 모르고 치유법도 없어서 죽어 넘어가는 현실에서 태울주 읽어서 이렇게 갱생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아주 벌떼처럼 이렇게 증산도의 초창기 그 태울주가 유행했던 게 있었고요. 그 흐름 속에서 그 차경 성도님이 그 60방주 조직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든 인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어떤 성장시킬 수 있는 모체를 만드는데, 그 60방주라고 하는 게 1919년 9월입니다. 이제 그 3.1 운동 몇 달 뒤인 그 해에 그 9월의 금음날에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서만식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그 덕암리 뒤에 가면 대황산이 있고요. 거기 기슭에 이제 단소를 딱 세운 다음에, 단을 이제 3층으로 쌓은 다음에 60방주를 3회로 3분해가지고 꾸준히 참배를 하게 하는데, 그
틀이 그렇습니다. 이제 수화금목이라고 하는 오행 중에 사행이 사교정을 맡게 되고 그 우주의 이치에서 보면 사방 동서남북하고 사계 추나추동 그 기운을 취한 인원을 팔교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4방위가 있잖아요. 그 24방위에 응해서 24포주가 있었고 그 다음 24저루에 응해서 24운주가 있어서 그게 모체가 되는 60명인데 그 60방주 아래에 또 유김을 넣어가지고 360명이 짜여지고요. 또 그 유김 아래에 하루가 12시간으로 나뉘니까 곱하기 11을 해가지고 또 밑에 또 인원을 붙이고 또 12임 아래에는 8명을 붙여요. 왜냐하면 1시간에 8각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다 계속 곱하고 하면 인원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8임 아래 15임을 둡니다. 원래 한 각이라는 게 15분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60방주에서 벌어져 나가는 인원 수가 그 55만 7,700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우리 보천교 인원을 600만으로 추산을 했냐면 그 당시 간부가 되려면 한 10명 정도는 자기가 직접 포덕을 해야지 이제 간부가 될 수 있었는데 간부 수가 60만 정도가 되니까 곱하기 10명 정도 하면 이 조직은 최소 600만일 거라고 이렇게 그 보고서에도 이렇게 명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여진 조직들이 그 우리 희망을 잃은 민중들한테 어떤 독립의 희망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태율주 기적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성장. 그래서 그 종교 역사에서 이렇게 급성장한 어떤 조직사가 없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태율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고 하셨는데 이 대한의 백성들이 태율주의 천지 조화권을 체험한 거네요. 이렇게 보천교가 급성장하게 되니까 일제는 보천교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단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회유하게 되는데 그때 교명을 등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교명은 등록한 보천교가 아니라 보화교였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태무님이 1911년 10월에 도문을 여신 다음에 불과 5년 만에 병진년에 차기령 성도가 24방주 조직을 짜고 또 그게 1919년에 독립운동 끝나고 몇 달 뒤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함양의 대황산에서 60방주 조직을 짜고요. 그리고서 이제 1921년도에 덕유산자를 황석산에서 이제 천제를 올리고 종교단체가 아니라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떼시자 써서 시국이었고 그 교단 이름을 보화 이렇게 썼는데 보화교의 보자는 이제 넓힐 보자거든요. 광대하다, 넓다는 뜻이고 화자는 시천주 조화정할 때 그 조화의 뜻인데요.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한없이 상제님의 신법처럼 넓혀져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의 신법 경계를 널리 한없이 확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의 조화가 우리의 심신에 녹아가지고 상제님 마음처럼 그 광대무변하게 퍼진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그 이듬해인 1922년 임술년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우리 유사종교 단체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통제에 두기 위해서 등록하면 이렇게 지원도 해줄 테니까 교명을 이렇게 등록하라고 할 때 그때 이상호라고 하는 그 담당자가 그 보천교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원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좀 약간 틀었던 어떤 의미가 있고 근데 하필 천자를 썼을까라는 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워낙 이제 동학도 천도교라고 해가지고 천자를 쓰고 또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유교를 숭상했는데 유교에서 어떤 그 도법에 근원되는 게 하늘이니까 보천교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그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놓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독군들이 정읍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걷어가지고 전 세계 독립자금을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통독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짓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700만의 구도자를 데리고 이 독립운동을 운전하는 이 보천교가 너무 위협적이었을 텐데 근데 그 보천교의 어떤 그 시국을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는 게 기독교의 어떤 결론이지 않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상제님의 공사로 지금 불과 90년 전에 차천자가 직접 700만 구조자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제일 두려워 경계했던 구조자 집단이 정읍에 보천교일 수밖에 없었고 그 중앙의 심장부가 11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후천 5만 년 상제되는 나라를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실제로 세워봤던 경험을 가진 게 차경석의 보화교, 보천교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에 국호를 대시국이라 정하고 나라를 열었을 만큼 이 보천교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에 걸맞게 궁궐도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천교 본소는 그 대지가 한 2만 평에 건물은 뭐 대웅전 같은 건물이 45채, 부속 건물 10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총 경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할 정도로 큰 규모였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중심에 11전이라고 하는 곳은 경복궁 근정전보다 2배 컸고, 거기에 또 기와는 또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본따서 황금, 황색 기와를 썼다고 하는. 근데 이름이 숫자 10에 하나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의 체, 도의 본체, 도의 근원, 우주도의 영원한 근본 정신을 숫자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진리를 수로 이렇게 은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9000년 우리 정신사에서 보천교의 문화 정신이 그 천부경을 이렇게 계승한 게 그 11전에 드러나는데요. 10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원십자고, 완전한 소통과 완전한 개방을 뜻하고, 가을의 정신이고, 성숙이고, 통일인데, 그러니까 우주의 가을은 신무국의 정신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을 운수를 주장하시는 천주님의 도화. 근데 그 무국대도를 상징하는 게 십수고요. 그 궁극의 완성은 일태극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차경수 선생님한테 너희한테 일극을 준다. 너가 그런 기국이 되니까 그 일극이 일태극이거든요. 신무국의 천지공사를 일태극이 이렇게 성사 제인하는. 그래서 십수와 일수가 합쳐진 게 11전인데, 그걸 합치면 우리 한자에 토라는 글자가 되고, 토라고 하는 건 그 수화 금목의 그 사상을 이제 중앙에서 조율하는 센터 자리. 그래서 그게 이제 장군 왕검이 이제 요순에게 내려줬던 9년 홍수 때 치수법 중에 그 황극이라는 게 있죠. 지존의 자리고 그 5만 년 운수를 완성하는 주인공인데, 그게 11성도라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신무국과 일태극의 관계를 말해주면서 신무국과 일태극의 모든 전 과정을 최종 마무리 짓는 그 존재가 황극입니다. 그래서 무국과 태극의 꿈을 완성하는 황극자리. 그래서 11전은 달리 번역하면은 황극전이고요. 황극은 역사 속에서는 황제 자리죠. 그래서 자신이 새 역사의 제왕이라는 것을 표망한 거고, 우주관의 근거에서 그렇게 새 역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리의 꿈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이 차천자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이뤘는데 새로운 희망의 나라의 어떤 황제로서 이렇게 떠받들었던 역사. 근데 그랬던 차천자는 정조대왕처럼 옷 두 벌로 생활했었다고 하고요. 매우 청렴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독립작을 요청하면 한 번도 거절한 바 없이 착착 이렇게 제공했던, 너무나도 위대했던 어떤 시대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천교 성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국가 건설을 선포한 보천교는 민중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잖아요. 어떤 사업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너무나 낯익은 게 물산 장려 운동이 있는데, 저도 그거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인식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보천교 다시 보다 책이나 이제 학술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자급자족의 물산 장려 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었던 게 바로 보화교, 보천교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양 음악이 대세가 됐지만, 우리의 결국 율료의 세계를 지켰던 호남 우도 농악, 그게 이제 그 재래 음악이기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풍물을 육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연하는 걸 보면 맨 마지막 그 어떤 공연 무대 속에 꽁을 잡아서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 있는, 그리고 총도 차고 있는 한 인물이 항상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일제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연들 속에서 그 어떤 민중들에게 그 일제 비판 의식도 같이 심어서 이렇게 응어리도 풀어줬던 문화 운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보천교가 민족 교육 사업에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제는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안 받아야 불이익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주 노예 교육만 시켰었지 않습니까? 역사도 말살하고. 근데 그 보천교 정의단, 나중에는 보천교 청년단으로 바뀌는데 16세에서 30살까지의 아주 파릇파릇한 청춘들을 교육해가지고 미래의 인재로 기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기산조합이라 그래가지고 그 주도를 했던 거고요. 그 조합장이 또 그 보천교의 그 경옥 국장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유리공장, 제철소, 재료소 같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준비도 했었는데, 그건 전부 다 그 설립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일제가 방해해서 이제 틀어져 버립니다. 뭐 철도를 건설하려고 추진했던 것도 방해가 되고, 또 이상계, 조만식 이런 분들하고 또 힘을 합쳐가지고 밀립대학도 1922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해서, 그거 뭐 총독부랑 상의해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10만 평 땅만 탈취해가고 그것도 틀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이제 여성들 정음정양의 진리를 우리 상진님 표방했으니까 보흥여자 사립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차경성도님의 여동생 차윤숙 씨가 그것도 이끌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치원도 세우고,
그리고 시대일보사라고 하는 그 당시 중앙 그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랑 같은 급의 신문사도 인수하려고 했었다가 좌절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잡지사도 이렇게 꾸리기도 하고 했던 여러 방면에서 우리 민족을 계몽하기 위한 움직임도 같이 벌였던 단체가 보천교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후천 성경의 도래를 외친 보천교를 신앙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권 회복을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그래서 앞서서 독립운동에 아주 그 손발 걷어붙이고 도와줬다는 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제 1945년 11월 3일 날 당시 여의도 공항에 이제 착륙을 하시거든요. 근데 착륙하자마자 측근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읍에 빚을 많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발언은 이제 정읍 대흥리에 본수를 둔 보천교로부터 재정 지원을 아주 무한히 받았다는 거를 이렇게 감사의 표시로 말했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그 지금 불가의 그 고승으로 알려진 탄원 스님의 아버지도 그 60방주 조직에서 목방주, 보천교 재정원장을 맡으셨어요. 김홍규 자택에서 10여만 원의 성금이 압수돼가지고 뭐 일경한테 발각돼서 고문받았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독립유공자도 돼 있고 한데 그러니까 김이 독립만세 운동 전후에서 정읍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오셨던 역사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그래서 차교주, 차경석 성도님하고도 많이 만났었고 또 이제 여운형 김규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극동의 이제 약소민족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때 차비로 우리 보천교에서 1만 원을 전달했는데 지금 1만 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1만 원은 지금 가치로는 5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리고 북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단체거나 상해 임시정부에서 손을 벌릴 때도 독립운동의 메카였던 보천교에서 다 지원해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자금 5만 원 전달하고 또 유명한 얘기가 또 김자진 장군이 군자금을 전달받습니다. 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받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당시 김자진 장군은 부대가 이제 해체되고 이제 절망에 빠져 있었는 상태였는데 보천교에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부대를 무기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그 보천교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천교의 독립운동사가 제대로 연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도 보천교의 중심지인 정읍에 와서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숨겨진 역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그럼 또 어떤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1946년 6월 3일 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이제 전북의 작은 도시 정읍에 와가지고 중대한 정치 선언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거든요. 그때 그 선언이 쭉 이어져가지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합법 정부,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모태가 된 선언을 46년도에 정읍에서 왜 하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발언은 좀 위험합니다. 그 남북 분단의 원인 제공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자기 정치 생명을 건 발언인데 왜 하필 정읍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수파의 의견을 내면서 그래도 국민적인 지지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이 정읍을 고른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읍은 보천교가 있었고 보천교의 상제님 진리 안에는 남조선 운수론이 있었거든요. 만국화역의 남조선이라고 상제님께서 표방하신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12제국 괴질운수를 당한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서 모든 나라를 구할 그 비밀스러운 계책이 남조선에 있다는 그거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용어를 쓰고 있는 정읍 어떤 그 민심 속에 발언을 했을 때는 큰 저항이 없을 거라는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었고 실제로 그게 선언됐을 때 그 현장에서 그렇게 뭐 이견은 없었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기의 그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보면 고종의 밀서로 1905년에 이제 또 루즈벨트를 대면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국제 정치의 냉정함을 각인합니다. 이렇게 무장 투쟁이 아니라 강대국과의 또 외교 속에서 국권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도 9월 6일 날 그 임시 대통령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를 하고 그래서 19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실제로 상해에 머물면서 초대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 임시정부에 보천교에 자금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우리 상제님 진리 속에서 보면 앞으로 미일 전쟁이 일어난다. 근데 미국이 승리를 하고 일본이 쫓겨나간다라는 그 보천교의 어떤 가르침이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임시정부 순회들한테는 공유가 됐던 정보니까 그런 이치대로 해방이 되고 나서 그
그 남한만이 단독적으로 선언할 때 정음을 선택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이 보천교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이런 탄압으로 보천교가 망하고 차경석 성도가 돌아가신 후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데요. 일제에 의해 해체된 보천교 성전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건물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물들일까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건물들이 다 보천교의 어떤 역사를 품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외국인들이 꼭 가는 곳이죠. 이렇게 서울에 딱 가면 종로에 딱 가면은 조계사에 항상 가고요. 거기 대웅전. 그게 보천교 11전이 뜯겨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대웅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당시에 또 전주 역사랑 동대문도 보천교 건물을 옮겨 지은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 건물 중에서도 보천교 건물을 하나 뜯어가지고 멋지게 지은 것도 있다고 얘기가 되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통수권자가 계신 곳이 뭡니까? 청와대인데 그 청와대라는 이름도 보천교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1전 궁전은 황기화랑 청기화를 썼는데요. 그 청기화를 뜯어다가 만든 게 일제 때 경무대 그 기화로 썼다고 합니다. 그 경무대는 워낙 이제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수하고 나서 그 경복궁 뒤에 뒷산에 솟은 곳에서 무도하는 것을 구경하는 대라고 해서 경무대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집무실을 경무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좀 민심을 잃고 나서는 그 경무대라는 공간이 원한을 맺게 한 또 원부의 상징으로 이렇게 불리니까 1960년에 12월 30일 날 그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는 이름을 갈아야 된다 해서 그때 취한 이름이 청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붉은 기와는 보천교 11전에 푸른 기와를 얹어서 청와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네. 네, 지금까지 하민석 포정님을 모시고 보천교 다시 보다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형성되는데 보천교가 끼친 영향이 정말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내용 전해주신 포정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의 독립과 근현대사의 형성 등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보천교.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보천교 학술회의를 통해서 보천교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보천교의 참모습이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천교의 참모습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보천교 다시 보다를 권해드립니다.